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유입니다. 일부가 다 업로드가 됐지만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번외편을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과 3장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멀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블 스터디에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번에는 따르미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가 맨 먼저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의 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는 온 세상 만물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 인간, 나, 그리고 세상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절을 볼게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1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시작하셨다면 2절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땅, 어둠, 하나님의 영, 이것은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 단위였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혼돈하고 어지럽고 공허했다. 비어 있다는 것이죠. 어둠은 깊음 위에 있었다.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을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령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때도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빛이 실제로 생겼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까지 배웠을 때 하루하루가 이 창세기의 절을 나누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보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 이틀의 개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의미 있고 더 잘 이해가 되고 저자의 의도에 더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하루 이틀로 나누게 되면요. 이튿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하시기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구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같고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나누게 되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를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땅은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학교에 가서는 아니다, 인간은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는요 쉽게 해결될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다룰 일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과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과학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신학과 그리고 과학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대립하고 창조하냐 진화냐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가 어떤 것이 맞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생의 관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셋째 날 할 때 이런 식물들이 있게 되었는데 넷째 날에 창공에 빛나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가르는 표가 되라고 했는데 광합성이 하지 못하는 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는요, 지금의 과학의 이론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지금과 같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5절에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 큰 빛을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의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임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리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풀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건 단수가 아니죠.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여기에서 삼위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들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서 이미 존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도 있고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군림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못 살게 그거 우리 맘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잘 케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자연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복하라고 해서 그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셨을지 그 창조의 원리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위임받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케어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은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엿새날이 지났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것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거기에 인간도 껴있겠죠? 심히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쓴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